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문자를 못 받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록하면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래요? 반갑습니다. 저만 보이지요?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참 못됐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주먹이 날라오기 전에 바로 또 이렇게 인사를 바꿔서 해봅니다. 그래도 나보다 더 낫네요. 그래도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 죄인 중에 괴수지요. 모두 다 나보다 더 나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들어보면 악질들이 많지요. 또 세상을 살펴보면 나보다도 못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고백은 고백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또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맞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자괴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살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이지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었던 이 다윗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게요. 정말 못된 사람들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힘없는 인생, 힘 있는 인생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에 의하여서 시기 질투받아서 여기저기 다람쥐처럼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됐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반역에 몸을 피신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 심정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주의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비극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일어난 이 비극,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담한 비극인가요? 여러분, 이런 비극 당해보셨나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다윗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어떤 아버지였지요? 정말 무능한 망나니 같은 그런 아버지였나요? 아니면 주정뱅이 아버지였나요? 여러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경받지 못할 그런 아버지였나요?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역했고 게다가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꾀에 빠져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은 구원하지 않았어. 이런 조롱이 계속 쏟아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힘들었지만 완전히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확신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서 어떤 풍파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야.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신가요? 이 믿음 우리 모두가 확실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본문 얘기를 현장감 있게 전해주는 얘기가 사무엘 하에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과 장군들과 많은 신하들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은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아주 예쁜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꺼지라는 얘기예요. 너는 피 흘린 자다, 너는 사악한 자다,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시므이가 이렇게 왕을 조롱하고 있었을 때, 다윗 옆에 있었던 요압 장군의 동생 힘센 장군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 이 개 같은 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낸다는 거예요. 당장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 왜 우리 왕을 저주해? 얘기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이 얘기는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는 뼈 저린 뼈 아픈 자기 반성이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아니, 압살롬이 지금 반역하잖아요. 반역의 길에 도망가는 그런 도중이었거든요. 내 아들도 내 아비를 반역하여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돌려요. 내 책임이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닥 희망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하여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저주가 선이 된다. 여러분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재판관의 판사들의 판결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요.
그런 많은 비난의 화살이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받았던 비난, 그동안 화살을 받았던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미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10년 징역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받은 그 비난 때문에 많이 깎아서 한 5년 내리겠습니다. 이런 류의 재판 소식이 있었거든요. 판결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저주를 고스란히 나의 책임으로, 나의 죄로, 나의 죄값으로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반란 가운데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신하들과 용사들과 함께 그리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요. 그런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것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왕이 정통성에 대한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왕이냐 압살롬이 왕이냐, 도대체 누가 이 나라의 왕이냐라는 그런 비교 판결을 해야 됐었을 때 그럼 법궤가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네. 그럼 당신이 왕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였거든요. 아니, 할렐루야 하고 그걸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독이 가져온 이 법궤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시면,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계속되어진다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법궤 앞에 나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입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내려지면 내가 얼마든지 그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반성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에요.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죄인이지만 그러나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와 지은 죄요. 밧세바와 지은 죄, 다윗은 은밀하게 지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증거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 그거 은밀하게 행했지.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 근데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렇게 행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백주에 너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 그대로 되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후궁을 백주의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다윗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얘기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백주의 대낮에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런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다윗 분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지 않았어요. 바세바와 범죄하면서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런 어떤 은폐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에 기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원수들과 대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윗은 어디에서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믿었던 믿음이었거든요.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 사랑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허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깨를 쭉 늘어뜨리며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고백했대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죄 사함의 확신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했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다. 그거 믿어야 돼. 안 믿어진대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권세를 주신 거야.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주면서 네가 이건 믿어야 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래서 믿어야 돼. 또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주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단다. 이게 믿어야 돼. 아니,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안 믿어진대요.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이 말씀을 안 믿어? 아니,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이 말씀을 안 믿느냐고. 그런다고 그랬으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믿어야지. 네가 도대체 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하고 호통을 쳤대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두 개 다요. 둘 다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데요. 아니, 죄는 우리가 지었대요. 그런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대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복음인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지요. 이게 믿어져야.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래? 아니, 그렇게 사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그렇게 음란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용서받는데 다른 종교 봐. 이런저런 고행도 해야 되잖아. 이런저런 많은 노력도 해야 되잖아. 최소한 삼보 일배는 해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란 뭐지요? 받을 수 없는 자격. 내가 삼보일비하지 않았지만, 어떤 노력하지 않았지만, 무엇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몹시 찾아다니셨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맞이하시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탕자가 또 생기잖아요. 큰아들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가족을 모두 떠나서 탕진하며 인생을 살았던 저 탕자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나라도 그러겠어요. 나라도. 아니, 탕자를 그렇게 맞이한 아버지가 두 번째 탕자를 만들었던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나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탕자 돌아오니까 지금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잖아요. 너 저기 숨어 있어. 그랬다가 큰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아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마. 살진 송아지를 잡고 포도주도 한 잔 주고, 그래서 기분을 막 업 시켜가지고 한창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근데 애야 네 동생이 돌아왔단다. 그러면 큰아들이 이 수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맞아야지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고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멀쩡한 사람들 놔두고 세리와 창기들만 쫓아다니셨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왜 그들 집에 거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그 용서가 기가 막힌 용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용서를 받기 이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이래도 불가능하고 저래도 안 되겠어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덧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방법 없는 거 아니야. 불가능한 것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산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 믿음이 점점 커질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온 인류를 지 손아귀 위에 잡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 거야.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붙잡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벗어나서 승리하게 해 주셨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 뭔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요, 강아지도 달라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강아지는요, 아주 태도가 당당해요. 그런데 맨날 주인이 발로 차는 강아지는요, 이웃집 아저씨도 발로 차요. 쟤는 지 주인도 발로 차더라, 그러니까 나도 찬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차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강아지는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짓만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받는 짓을 하니까 사랑을 듬뿍 주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요. 막 그냥 부모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요. 그걸 알거든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또 하나님의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해? 하나님 사랑받아서 행복하대. 쟤는 지지료도 가진 게 없는데 왜 뭐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 사랑받아서 그런데.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